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갓난 아기들로서 아주 순수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찮은 피조물이 아나무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그러지, 교만하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다 쫓겨난 루시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엄명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만든다는 자체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엄격히 금했거든요. 그 계명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엄중하게 선포됐는데도 안 들어요. 하늘 아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속의 고기나 얼마나 많이 그림도 그리고 또 만들기도 하고 뭐 공작 시간 같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점수를 매긴다고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래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는 언제든지 상충된다, 부닥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땅에서 거주할 자유가 있다고 그랬지만 미국 법에 저촉되잖아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고. 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도 마찬가지. 내가 땅에 거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마땅히 계명이 우선돼야 되고 율법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광야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광야에서 선포했다. 모세는 자기가 직접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지. 자기가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어.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40일 금식해가지고 계명 받고 와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는 몇천 명이 그러니까 다 칼로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철부지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또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을 40일 금식하고, 두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네가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써줄 테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지. 나무에다가 써줄 수도 있고 다 해주는데 왜 돌판이 써주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 고백을 한 바요나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신앙 고백한 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 알고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는 돌이다. 페트로스.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뭐처럼 신의 산에서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써준 것처럼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판에 새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지. 돌은 타지도 않잖아요. 나무는 타버리고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반석에다가, 반석,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무나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가나온의 집에서도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네. 적당히 절반만 채워도 안 되고 3분의 2만 채워도 안 되고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가져다 준, 다른 사람이 써준 거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이런 말씀대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은 어디 돌이어야 되느냐? 요단강 속에 있는,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메고 나와라. 그 길갈에다가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12돌무더기를 쌓아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큰 신상을 보여주는데 그 머리는 금머리, 가슴은 은으로 된, 그 다음에 배는 노수로 됐고, 그 다음에 양다리는 철로 됐다. 철 끝에 10발가락은 보니까 그것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셔버려요. 그 인간 세상이 그걸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일어난 사건까지 다니엘 통해서 빠짐없이 전부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 돌이 뭘 의미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그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죠. 그래서 계명의 실전법이, 생활법이, 우리는 그걸 하위법이라고 해요. 하위법. 생활법이 613가지다. 실제로 생활하는데 어디까지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땅 아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율법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도둑질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살인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간음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지 빠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다 팽개쳐버리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귀가 마르고도 않도록 들었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그 얘기만 들으니까 그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정반대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빠짐없이 날마다 읽어야 돼. 누락시키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책을 찾아 읽으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왜 세상 지식이 필요하냐. 막연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것이 안 보이니까 마치 내가 뭔가 힘써서 애써서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안 믿거든요. 믿어져야 믿죠. 그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육신이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돌에 새기라.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 사랑의 법이 들어간 사람은 계명이나 율법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약육강식이니까 하늘 아래서 습해가 싸가지고 사기치든 도둑질하든 뭐하든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풍성하게 사는 거지. 그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늦게라도 책망하시고 늦게라도 징계하신다. 그걸 내가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런 거 찾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 씻으셨는데 왜 율법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의 99% 100%가 다 그럴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주어지니까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죄가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예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제 잘난 맛에 잘난 맛에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데 왜 필요하냔 말이야. 근데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몽학선생이라죠. 몽학선생.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왜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는 건 율법밖에 계명밖에 없으니까. 계명이 없으면 번제단이 왜 필요하고, 계명이 없으면 물두멍이 왜 필요하고, 계명이 없으면 지성소가 왜 필요합니까? 성소나 지성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긴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금초대가 있잖아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신랑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퍼즐이 안 맞아. 왜 사도 바울이 신부인 교회를 왜 신부라고 그랬나? 많이 모여들었다고 주님이 다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도 주님이 선택한 교회,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 신부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를 해서 등불에 불을 밝혀야 돼. 그래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부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지. 이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그 사람은 혼인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이런 일 다 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으로 제사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 말하고 율법을 얘기하면 자꾸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받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번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굽은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개를 뭐라고 그랬고 돼지를 뭐라고 그랬나 잘 보시라고. 그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됐는데 책망받고 들이켜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니 못 깨닫는 거예요.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그랬죠. 의인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린 혼들을, 성령 받지 못한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정치마당에 끌고 가서 데모나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 뭐랍니까?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이라니. 하늘 아래 것에는 어떤 곳에도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든.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엄청난 징계가 오지. 징계도 깨닫지 못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자기가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믿는 그대로 믿으면 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니까. 가공된 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해. 정직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을 쌓은 사람은 그게 옳은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부자는 내가 현명하니까, 똑똑하니까 부자 됐다는 거예요.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 아느니라.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명철을 지닌 자는 가난해. 그 길을 알지요.
저 길이 아닌데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가난한 거지 나사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 생활이니까 가볍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니까 그 이상 것을 내가 바라지 말라는 얘기. 항상 부자는 날 봐라. 내가 현명한 자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니까 부자 됐다. 내가 모델이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늘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왜 기뻐합니까? 승리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든 하늘 아래 것은 뭐든 다 똑같아요. 이성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뭐든 권력이든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니. 또 그런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바보가 되란 말입니까? 바보같이 살란 말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오죠. 바보라도 괜찮아요. 나서로 안 봤습니까? 언제까지 하늘 아래에서 큰 소리 치고 살 겁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너 어디로 가겠느냐? 너 세상에 쌓아놓은 계속 쌓아놓은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 동산에는 하늘 아래 것은 털끝만큼 하나도 못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경은 읽기야 믿지요. 그런데 그걸 못 버려서 끌어안고 애지중지하고 그걸 더 못 챙겨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명철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참 불쌍하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하나님 사랑을 받아.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다니엘서 9장에서 죄가 4가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패역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다. 탐심. 내 마음에 뭘 탐했다면 우상 숭배해봤어.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탐심이 생기다가도 이거 아니구나.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